신방 가면 액자에다가 이 구절을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잘 안 기뻐하고 기도도 안 하고 늘 원망불평하고 상담하면 그래요. 목사님 요즘 행복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늘 보면 뭐 찌뿌둥하고 불만으로 꽉 차있고 왜 저런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 액자하고 달라요. 이게 그냥 기념용으로 해놓은 것 같아. 이거 기념용으로. 그래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벽에다 새겨놓으니까 그래요. 가슴에다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은데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돼야 돼요. 기본. 그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자세가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흐트러져 있어요. 야구 선수가 배트를 탁 칠 때 눈은 요리 가면 안 돼요. 눈과 계속 같이 가야 돼. 배트랑 공을 떼면 안 돼. 요리를 치니까 맞을 리가 있나? 안 맞는 거예요. 약간 시선이 바뀐 게 이게 타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왜냐하면 습관성이 돼가지고. 근데 이걸 이제 코치가 딱 보고 이러면 이게 큰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눈이 빨리 떨어졌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점을 고치면은 타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낮을 때는 대충 해도 되는데요. 점점 고수가 될수록 작은 차이가 게임의 결정, 그게 실력이에요. 그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더 레슨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면 약점이 확 드러나요. 수준이 높아지면. 그거를 극복이 안 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성적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의 기본기는 뭐냐?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요걸 잘해야 돼요. 원래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뭡니까?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고 20절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성령 소멸을 하면 성령 충만해야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다섯 가지는 오늘 세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소멸치 말라, 멸시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복수형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보면 단수형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은 복수형이니까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생기라는 거예요. 예배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살펴봤죠. 목회자와 성도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 오늘 세 번째는 예배.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다섯 가지 요소.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 요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굳이 예배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렸다는 것은 예배와 신앙생활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놓고 신앙생활은 뭐 따로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이런 요소가 나타나게 되면 삶에서도 이런 요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신앙생활의 원리다. 이것만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살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뭐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 안 읽어도 돼. 우리 읽었으니까. 16절.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이 있어야 돼. 기뻐야 돼. 예배 오는데 막 침침하고 막 머리가 땡기고 막 왜 가야 돼?
텔레비 보는 게 더 재밌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지루하고 그 예배가 지루하고 그렇게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기쁨이 생겨요? 예배할 때? 왜 예배할 때 기쁨이 생기죠? 예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할 때 쇼를 합니다. 쇼 막 유행가도 한 곡씩 뽑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예배는 아주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씩 뭡니까? 한 번씩 누가 찾아오면 참 기쁘죠. 기쁘죠. 왜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기쁨입니다. 굉장히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기뻐요. 우리도 사람 만나도 기쁜데 이렇게 만나는 이 자체가 기쁨이에요. 너무 이분이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대단한 만남이죠. 대단한 만남이죠. 굉장히 기쁘죠. 너무 기쁘죠. 도둑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너무 괜찮잖아요. 너무 선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분을 만나는데 어떻게 침울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기쁨일세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 참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 아들 낳기 전에 지금 우리를 보셨잖아요. 요거는 구속사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예배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 나타나요. 복음이 선포되면 막 그렇게 기뻐요. 복음이. 여러분 이제 기뻐하다 이렇게 하는데 기뻐하다 이제 영어로 이제 펀 재미가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없으면 안 돼. 지루하면 안 돼요. 느려 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재미를 주려고 막 계다리 소다리 이래서 하고 이래서 하는데 묵지빠 이래서 하고 막 새치기 빠빠빠 이래서 하고 이래서 하는데 그것도 지겨워요. 그런 거 재미없어요. 뭐가 재밌냐니까 제일 재밌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이 정말 제일 재밌습니다. 이 성경. 재미 보면 이제 뭡니까? 코미디언, 요즘은 뭐라고 그러다 코미디언 말고 뭐라고 하지 그걸? 개그맨, 개그. 개그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웃기려 하면 굉장히 유치합니다. 이게 잘 안 봐요. 너무 유치해. 말도 유치해. 수준 떨어지게. 왜냐니까 웃기기 위한 웃김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웃길까? 그러니까 서로 망가지고 쌩 난리야. 어떨 때는 너무 웃기려 하는 게 너무 민망해 죽겠어. 여러분 이 재미는 어디서 오냐면은 통찰력에서 통찰력. 성경은 통찰력, 분별, 통찰력으로 꽉 차 있어요.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180도 바뀌어. 여기서 엄청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
여기서 엄청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를 찾고 힘이 나고 막 들고 뛰잖아요.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너무 소중하고 막 여기서 막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기쁨이 이게 기쁨이에요. 이거. 요 기쁨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 집에서는 이렇게 됐다가도요. 교회 오면 그냥 뭐 살아나요. 어떤 분들 교회 오면 막 병든 닭처럼 푹 이렇게 있다가 텔레비 보면 막 살아나가지고 막 눈이 번쩍번쩍 이러는데 그러면 텔레비 하나님 믿으면 돼요. 텔레비님 이러면서 고개 까딱까딱하고 이러고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막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설교 듣는 거 책으로 재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제 보고 개그 이렇게 대본 쓰라면 잘 쓸 것 같아. 저는 뭐 시키도 않겠지만 너무 죄를 많이 지게 가지고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할 거 뻔히 아니까 저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쁨이라 이 기쁨, 본질적인 기쁨이죠. 이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이제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항상 이게 항상 문제예요. 항상 기뻐라, 항상. 자 질문합니다. 나혜주 집사님은 뭐 항상 기뻐합니까? 기쁨과 우울과 슬픔과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많아요? 실제로 살면서. 그래도 이제 슬픔하고 괴로움, 기쁨 이렇게인데 우리 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20% 내지 30%. 나머지는 막 그냥 괴로울 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대개는 잘 안 기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 말했으니까 막 안 기쁜데 하하하 늘 뭐 웃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까먹었네. 푼수라고 그러죠. 푼수. 안 기쁜데 막 이렇게 뭐 얼굴 막 너무 매너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부부 싸움 실컷 해고 와서도 집사님 이렇게. 그건 더 가정한 겁니다. 그거. 남편 욕하고 부인 욕을 해버려야지.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속에서 기뻐요. 기쁘지. 이게 기쁘지.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으로 산다는 게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원리를 안 사는 거잖아요. 다 세상으로 살아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시련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련과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막 야반도 졌잖아요. 쫓겨나 가지고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막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이거 세상에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요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로 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은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시간 된 사람 찾아보세요. 4장 4절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죠. 요걸 이제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 요게 이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냐면 내 안에서 기뻐해요. 내 안에서 기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쉽게 말하면 내 중심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 항상 내 중심이야. 내가 기뻐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뭐냐니까 외부 환경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은 왜 문제가 돼요? 이거는 항상 가변적이거든. 언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상황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달라져요. 제가 그 80년대 대학 졸업할 때는 그때는 뭡니까? 무슨 과더라? 지금 그 과에 그 선호하는 과도 막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각광받지만은 시간 지나면 얼마든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불안전하고 외부 환경도 달라지고 여기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뀌는지 몰라요. 내 중심이고 내한테 잘 돼야 되고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막 이런 것을 자꾸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근데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불안정한 원천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신 왜 결혼했어요? 내 남편이 너무 돈이 많아. 돈 보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 가정에 언제 위기가 옵니까? 돈 없으면 위기가 와요. 살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성경적인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 안에서 기뻐요.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1차적으로 내 중심에서 봅니다.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리고 상황을 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왜 이런 문제까지 생겨서 더 어렵게 만드네. 그러니까 점점 슬퍼지고 아파지고 괴롭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의 문제, 시각. 말씀의 시각이 뭡니까? 하나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를 봐요. 문제를 봐요.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의 시각.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이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책에 있는 어떤 글자가 아닙니다. 영감되어 있잖아요. 영감. 집에 있는 영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만든 영감.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삶의 현장에 던져진 말씀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지즈임 레벤, 독일어 말인데요. 그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임한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허공에 던져진 말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걸 뭐냐? 계시라고 해요. 계시. 특히 너무 절박한 현장.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극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지점 레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니까 성경 속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 그냥 좋은 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때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그때 하시려고 하신 원초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핵심 그거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경 세계가 확 열립니다. 확 열려요. 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구나.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이렇게 뜻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내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성경 속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해결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나요. 이러면서 그 문제가 내 시각에서 확 바뀌어가지고 성경 시각으로, 말씀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치료가 오고 회복이 오고 이렇게 그리고 능력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좋은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은 얼마든지 많아요. 책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강해가 돼야 돼요. 강해. 그 딱딱한 말씀은 호두알 같아요. 호두알. 너무 딱딱해. 그거 먹으면 이빨 부러져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렵지만은 물론 망치로 탁 깨야 돼. 성경을 막 깨야 돼. 깨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식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개는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가. 성경 속으로. 그 성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 설교예요. 설교고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면 한순간에 눈이 뿅 띄어지면서 문제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 안 돼요. 해결하는데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성경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면 무조건 예배로 나와야 돼요. 예배로 나오면 여기서 하나님께 전부 다 말해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물론 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귀에 들려. 살살살살살살 들리는데 이상하게 역사가 나타나요. 이해가 되고 그 마음이 냉랭하거든요. 답답하고 그리고 막 마음이 닫혀 있어. 근데 말씀이 싹 들리는데 마치 그 겨울에 꽁꽁 얼었던 그 얼음이 봄 햇살에 살살살살 그 녹잖아요. 녹을 때 어디부터 녹아요? 녹을 때 시냇가에 녹을 때 그 안에서부터 녹아. 안에서 살살살 그 물이 쪼롱쪼롱쪼롱쪼롱 흘러내립니다. 그럼 버들강아지가 그 위에 있고 그러면서 온기가 오면서 안에서부터 막 허물어집니다. 싹 녹아버려. 마음이 싹 녹으면서 몸의 근육도 이완되고 이러면서 딱딱히 굳어 있다가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온기가 오면서 그러면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뭐 기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뭐 철학 강의도 아니고 철학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 되면은 자꾸 어떻게 하냐니까 참 힘들어져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오냐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좀 더 나가는데 더 안 나가도 되지만은 우리는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죽음 문제, 인생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 영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돼요. 왜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죄를 지어서. 그리고 막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 자식 문제? 이놈의 자식이 망할까 봐. 영혼 문제가 있잖아요. 이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구원을 이야기해요. 해결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안심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문제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작아져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시각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참 고난에 오면 힘들잖아요. 고난에 오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니까 뜻이 있으면 뭐 할만하지 뭐. 생고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천국 간다. 더 좋은 거네. 이러니까 죽음을 덜 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부 다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성경에 전부 다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버리면은 바로 기쁨이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온갖 게 원망 불평입니다. 키 작은 것도 불평, 부인 뚱뚱한 것도 불평, 자식 그 머리 나쁜 것도 불평. 그놈은 머리 나쁜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그거? 응? 남의 집 자식이에요? 자기가 머리 나쁜 거 하나도 생각 못하고. 그래서 머리 나쁘다 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전부 다 옛날에 그 성격 증명서를 반드시 떼오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머리 나빠요. 합격이 안 돼요. 부모님 전부 다 성격 증명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떼오라고. 그럼 전부 다 뭐 가양, 양수, 양미 뭐 전부 다 틀림없어요. 자기는 뭐 공부도 못했으면서 뭐 자식한테 공부 못한다고 너는 그 정도면 잘한다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6번이가 기쁨이 없다. 이거는 이미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침체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체험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갖고 내 삶에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상황은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작은 변화들이 나요. 작은 변화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여러분, 말씀이 해석이 돼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올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체험.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여기서 안심이 오고, 아, 회복이 나타나고, 소망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만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중심이 아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깨뜨려야 돼. 자기를 막 깨뜨려야 돼. 내가 깨져야 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요, 참 훌륭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이런 분들이 자기가 잘 깨진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는 뭐 유복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빚가방에 살고 이렇게 했는데, 막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막 바닥에서 막 그냥 막 바닥에서 그냥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은혜 줘가지고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기가 깨진 사람이, 옛날에는 막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내가 참 똑똑하고 지 잘난 말이야 살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 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옥상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잘 모르네. 옥들매.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옥상에서 메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철퍼덕하면서 갈갈이 찢겨지가면서 막 처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개구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개구리하고 원수진 건 없는데, 특히 우리는 뒷다리가 맛있어요. 뒷다리 쪽에. 우리 최기덕 성도님은 개구리 잡아봤어요? 개구리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예쁘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아요? 훔치고, 그러고 말아요? 우리는 안 그런데, 개구리 잡으면 패대기 치는데, 패대기 치면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이렇게 사지를 들고 다다르르 떨면서 경험이 없는가 보네.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 안 돼요. 우리 서울에서. 우리는 또 뱀 보면 또 못 견뎌요. 뱀 보면 원수가 졌는지, 우리 역시 하와이의 자손인가 막 뱀 보면 막 견딜 수가 없어. 머리를 깨고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깨고 말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 자기를 깨뜨리면 돼요. 깨뜨리면 처녀와 아줌마의 차이. 누가 예뻐요? 처녀가 예쁘죠. 봄처녀 제오시네. 처녀는 너무 예쁘죠. 왜 예뻐요? 긴장하거든. 바짝 긴장해요. 왜? 자기를 지키려고. 아줌마는 어때요? 퍼졌어. 막 그냥 몸 베이고 막 그냥 밥도 아무데나 처먹고 막 그냥 퍼지고 말도 팍팍 해쁘고 이렇게. 누가 편해요? 아줌마가 편하죠. 아줌마가 편하죠. 처녀는 뭐 말을 못해. 삐끼가지고. 자기를 지켜. 왜냐하면 안 깨져서 그래요. 안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젊은 것들 붙여놔봐야 이게 너무 싸워가지고 이게 뭐 걱정이야.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왜냐하면 자칫하면 깨지거든. 그 실컷 몇 년 싸워야 돼요? 한 10년 싸워야 돼요. 그래야 좀 깨져. 좀 깨져.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그래서 서로가 안 깨지면 또 누가 이빨 나서 깨뜨립니까? 엄마를? 자식 새끼가. 자식 새끼는 뭐 엄마 골려주는 방법이 100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 부모님은 자기를 고집을 못 꺾었는데 누가 고집을 꺾습니까? 자식이 고집을 꺾습니다. 두 손 두 발 딱 다들게 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자식은 안 되네요. 막 자식은 나가버리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자식은 온전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반항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내 중심이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여유가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은 무슨 말을 못해. 소화가 안 돼. 넘어가줘야 되는데 못 넘어가. 그놈의 책은 그냥 본드로 붙였지 넘어가지를 않아. 착 넘겨야 되는데 못 넘어가. 딱 마음에 걸려가지고. 근데 깨진 사람들은 요리는 거 수백 번 넘기고 또 요리 넘겨도 까딱 없어. 마음껏 나를 갖고 놀아라. 이렇게. 우리 갖고 논다, 이거. 갖고 논다. 기분 나쁜 말인데요. 이게 돼야 이거. 여러분, 마음껏, 그래, 편하지. 편해야 돼. 어쩌다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쉽게 넘어가요. 걸린 돌이 없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깨지면은, 그때부터 보여.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또 뭐가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여요. 근데 내 중심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 폐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삶이 연결이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하고 이웃에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삶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의 지평이. 여러분 자기만 위해 살면요 정말 기쁨 없어요. 제가 제일 기쁨 없을 때 하루 종일 공부한 날이 있어. 하루 종일. 공부할 때 뭘 보고 합니까? 벽만 보고요. 벽만. 지금만 위한 거잖아요. 정말 마음이 공고해요. 왜냐하면 자기만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삶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깨뜨려져야 다른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를 지키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말을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요. 고립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이 뭐냐니까 실력이 우리 신앙의 실력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두 번은.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로 못 들어가요. 경상도 남자들 이름 뭐야? 밥 먹었나? 잤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세면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교제를 깨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이거. 여기서 어마어마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내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깨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전부 내 것이 돼요. 내가 깨져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귀한 것들이 전부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 항상 기뻐하라.